저는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특별히 좋아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글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예술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을 찾아내지 못하면 좋은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좋아하는 단어도 이 세월 따라 좀 변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문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했어요. 왜? 내가 문학을 전공하게 됐으니까 이 문학이라고 하는 단어만 들으면 가슴이 참 설레이기도 했고, 문학이 참 좋은 단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연애를 하게 되니까 사랑이란 단어가 참 사람을 설레이게 하더라고요. 사랑한다. 얼마나 참 황홀한 고백입니까? 그러다가 다시 이제 결혼하고 교회 생활을 이제 열심히 하게 되니까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친숙한 단어가 되더라고요. 교회. 참 좋은 단어다. 그러면서 어느 날 백지에다가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한 100번을 써봤어요. 교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 얼마나 참 좋은 단어냐.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니까 혼자 활동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야 되니까 그때는 동지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가슴에 와 닿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무슨 미팅을 할 때 목사님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동지 여러분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처음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항상 모이면 목사님 그랬는데 동지 여러분 이렇게 부르니까 가슴이 뛰더라. 그런 얘기도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이 동지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소그룹이라든가 일을 하는 사람들을 결집시키는데 목사님 하는 말보다 동지들이여 하는 말이 훨씬 자극적이고 응집을 가져오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즘은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상당히 매료가 되어 있습니다. 가능성. 왜냐하면 이게 바로 희망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희망이라고 하는 말은 가능성이 있어야 희망이란 말이 살아날 수 있어요. 가능성이 없는데 희망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일종의 공상이고 자기 도취입니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희망을 얘기해야지 가능성도 없는데 희망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사기가 될 수도 있고 언어의 유희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한테 결과적으로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요즘에는 정말 가슴 벅차게 제가 사용도 하고 또 그것을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1년에 한 2번은 이제 이 아산병원 이제 신장내과에 가는데 이제 거기 이제 가면 이제 지정한 의사가 있잖아요. 그 앞에 이제 대기실에 쭉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앉아 있고 옆에 이제 환자들이 쭉 앉아 있는데 어느 날 내 옆에 앉아 있는 그 환자의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우울해요.
저는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뭐 책이라도 좀 읽고 그러면서 기다려야지 가만히 앉아서 내 이름 부를 때까지 기다린다는 게 이게 상당히 이제 번거롭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이제 책을 읽으면서 내 이름 부를 때까지 기다리는데 대개 보면 책 읽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서 뭐 문자 찍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걸 보면 아, 참 불안해서 저러는구나 이런 이제 느낌이 들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옆에 이제 저하고 비슷한 연배의 남자분이 이제 나보다 앞선 번호를 받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어두워. 내 속으로 병이 많이 진행이 돼서 저런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뭐 같은 환자 입장이니까 걱정이 좀 되더라고. 근데 이제 그분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상당히 오래 걸려요. 대개는 그저 뭐 한 2분 뭐 요 정도면 이제 나오는데 꽤 오래 시간이 걸리더라고. 그래서 이게 사태가 좀 심각해서 의사가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하나보다 이제 이렇게 내가 이제 짐작을 했어요. 한 뭐 20분 좀 지났을까요? 드디어 그분이 나오시더라고. 내가 표정을 딱 보니까 상당히 밝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표정이 상당히 밝네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예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능성이 있다 하는 말은 병이 많이 진행이 됐지만 그래도 의사가 당신 가능성이 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의사의 말에 이제 기분이 좀 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창백한 표정이었는데 나올 때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더라고요.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 그분에게는 참 용기와 희망을 준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친구 한 분을 만났는데 고등학교 동창인데 서울로 올라와서 사업을 제법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창들 가운데는 제일 돈 많이 벌었다. 이래서 동창들 모이면 이제 밥값을 제일 많이 내치요. 그래도 좀 부자가 밥값을 내야지.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친구를 만나서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그랬더니 요즘 사업이 많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구조 조정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내가 힘들겠네. 어쩌다 그리 됐어. 하기야 뭐 요즘 사업하는 게 쉽지가 않지. 그랬더니 이제 하는 얘기가 그래도 구조 조정하면 다시 회생할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밝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비록 어렵고 구조 조정하지만 다시 회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밝게 이제 웃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시대의 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나라의 통합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도 보지만 완전히 진영 논리예요. 본질은 어디로 가고 끝없는 이 진보와 보수의 이 갈등 이게 과연 언제 멈출 것이냐. 이념의 어떤 통합 가능성이 있을까? 전 그렇게 이제 좀 염려를 해봅니다. 공존의 가능성은 있을까?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개혁 주제가 많이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개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한국 경제는 파탄이 나요. 서로 욕심들을 조금 접어 들고 서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각자가 자기 주장만 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분쟁만 생기고 나라는 어지러워지는 게 아니겠나. 인간이 이기적이라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기적의 그 근본은 함께 사는 데 있습니다. 나만 살면 이기가 아닙니다. 나만 살면 나중에는 나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함께 사는 게 최고의 이기주의입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공존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것도 제가 참 걱정스럽게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남북 화해가 가능하냐. 이것도 이제 걱정거리고 또 지금 일본 수상이 미국 가서 연설한다 그럽니다만은 이 한일 관계가 이게 복원이 될 수 있겠느냐. 과연 일본이 역사 반성을 해서 과거를 좀 정리하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냐.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와서 가능성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우리 사회가 과연 가능성이 있는 사회냐, 우리 공동체가 과연 가능성이 있는 공동체냐, 내가 과연 가능성이 있는 한 인간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침통한 그런 자기 사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1년에 30만 명이 줄어드는 이 어려운 시대에 과연 한국 교회가 생존할 가능성이 있는가? 좁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개척한 이 부활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생존할 가능성이 몇 %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침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말에 연연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자, 이런 염려를 하고 이런 걱정을 하면서 성경을 보면 우리는 희망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나에게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에게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 아니냐.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고 또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성령이 충만하고 많이 배웠고 부잣집 아들이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이런 사람이니까 나에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바울과 다르지 않냐. 바울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바울처럼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 어림없는 소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나에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선언한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감옥에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이 고백을 했어요. 좋은 집에서 편안한 상황에서 나에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감옥은 절망의 땅이잖아요. 감옥은 가능성이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나에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있을 때 몸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병약한 사도였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아주 몸이 튼튼한 사람이에요. 어부였으니까 몸이 아주 잘 단련된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가 않아요. 공부만 한 사람이고 그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그저 호의호식하면서 산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무슨 특별히 무슨 몸이 그렇게 운동으로 무슨 직업의 결과로 다져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인문학 강의할 때 퇴계 이황의 문선을 이제 좀 공부를 하게 됩니다만은 이황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부하는 건 좋은데 몸이 상할 만큼 공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개 이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뭐 운동할 시간도 없고 공부만 하다 보니까 몸이 병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안질이 있어서 고도난시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피곤이 빨리 오는 사람이에요. 병약한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에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 우리로서는 충격이지요. 사람이 건강을 해야 나에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몸이 아프면요 만사가 귀찮아요. 몸이 아프면 가능성 같은 거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그저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아주 건강 상태가 나쁜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우리로서는 참 신선한 충격이지요. 도전입니다. 게다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 고백을 할 때는 친한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 하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 그 누구도 바울을 면해온 사람이 없었어요. 이건 배신이죠. 사도 바울이 왕성하게 일할 때는 다 바울 주변에 인산인해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대접도 하고 우리 선생님 이렇게 칭송도 하고 했는데 지금 감옥에 딱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저 있는 건 빌립보 교회 교인들 뿐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외로운 상황이에요. 사람이 외로워지면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못합니다.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배신당했다고 아파할 뿐이지 무슨 가능성을 노래할 수 있다 어림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외로운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병약하고 외롭고 절망의 땅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쁨이란 단어가 맨 먼저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의 근거가 뭡니까? 나에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인생을 기쁘게 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기쁨의 출처는 많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해 봤잖아요. 쾌락에서 기쁨이 올 수도 있고 소유에서 기쁨이 올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칭송하는 데서 자기 도취에 빠져서 기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기쁨의 출처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기쁨의 출처는 육체적인 쾌락도 아니고 소유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데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쁨의 출처는 나에게는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왜 우리는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꼭 쾌락에서만 기쁨을 누려야 합니까? 벚꽃 구경 갈 때만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까? 뭔가를 많이 가져야 기쁘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야만 기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출세를 하고 꼭 그래야만 우리가 기뻐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면 쾌락이 끝나면 어떻게 하죠? 소유가 더 이상 증대되지 않고 오히려 소유가 감소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박수를 치지 않고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울어야 합니까? 절망해야 됩니까? 인생을 포기해야 됩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데 그런 것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도 있지만은 바울처럼 아직도 나에게는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에서 오는 기쁨도 좀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환경 적응의 가능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경이 좋지 않다는 거죠. 지금 감옥에 있다는 겁니다. 응? 또 오늘 읽은 성경에 그런 구절이 많이 있잖아요. 응?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과 역경에 내가 지금 처할 줄도 알고 있다. 내 환경이 여러 가지로 좋지가 않다. 그렇지만은 나는 늘 만족해 하면서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바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얽매입니다. 환경이 좋으면 좋다 그러고 환경이 나쁘면 나쁘다 그러고 환경이 좋으면 웃고 환경이 나빠지면 울고 이 환경에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나는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퇴계 문선에 보면 퇴계가 이제 그 도산서원에서 지금 살지 않습니까? 그 지방에 이제 새로 이제 그 군수가 와가지고 퇴계한테 이제 인사하러 옵니다. 인사 와서 절딱하고 뭐 이런저런 덕담을 나누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생활이 어려워요. 그래서 퇴계한테 이렇게 뭐 생활이 어려운데 뭐 그래도 뭐 그렇게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퇴계가 하는 말이 내가 이런 생활을 오랫동안 해와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난 불편한 거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퇴계도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거죠. 제대로 된 사람은요, 환경에 적응합니다. 환경은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부자가 됐다가 가난한 그런 처지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건강하다가 병들 수도 있는 것이고 교통사고 나서 다리 하나 잘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실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결혼해서 살다가 부부끼리 서로 다툴 수도 있는 것이고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의 환경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나는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이 얼마나 중요한 가능성입니까? 누구도 영원한 청춘은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 주름살이 잡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뭐 허무하다고 그렇게 뭐 비탄에 빠져서 매일매일 살아야 합니까? 아름다움은 추하게 되는 법. 추한 것이 다시 아름답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가능성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어떤 환경에 여러분이 처한다고 하더라도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사세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실직을 당했으면 실직을 당한 대로, 다리 하나 잘라졌으면 잘라진 대로, 불치의 병에 걸리면 불치의 병에 걸린 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 상황에 적응하면서 살겠다. 그런 가능성이 나한테 있다. 이렇게 적어도 이 정도의 고백을 해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가장 환경에 매여가지고 쩔쩔매면서 산다면 하나님 굉장히 슬퍼하실 것입니다. 바울을 본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은 환경 창조의 가능성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건 창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적응만 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적응은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환경에 적응 못하면 결국은 자살하는 거예요. 환경에 적응 못하면 결국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적응이 중요합니다. 존 두이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육이란 뭐냐?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교육이다. 교육을 잘 받았다고 하는 것은 머리에 지식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적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 그게 교육을 잘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지식인들이 자살하고 지식인들이 될 대로 되라 하고 그 지식은 헛된 거예요. 환경 적응에 지식을 갖지 못한 결과가 그리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좋아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점점 환경이 나빠질 수도 있고 또 나빠졌다가 좋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건 간에 적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적응만 해서는 안 돼. 일단 적응하고 난 다음에 재창조를 하셔야 됩니다. 적응은 생존을 위한 것이지 기쁨을 위한 게 아닙니다. 기쁨은 적응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일단 적응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것을 창조해서 내 식으로 인생을 살게 될 때에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저 환경에 적응만 하면서 살면 그런 대로 살 수 있겠죠. 생존은 가능하니까. 그러나 기쁨은 없어요. 적응하고 난 다음엔 다시 재창조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 때에 나는 드디어 나로서 존재 가치가 들어서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창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적응해서 더 나아가 창조가 가능하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까지 그저 환경에 적응만 하면서 살겠습니까? 그 환경을 여러분이 바꿔야지요.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야지요.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야죠. 모든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꿔야죠. 그래야 삶의 보람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가능성은 환경 적응의 가능성과 환경 창조의 가능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일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바울은 이 가능성을 어디서 얻느냐? 이런 가능성의 출처가 어디냐? 이게 문제예요. 이 가능성이 어디서 나왔어요? 지식에서 나왔을까요? 아니잖아요. 돈에서 나왔을까요? 물론 아니죠. 건강에서 나왔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뭐 도와줘서 이런 가능성을 바울이 고백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도대체 당신의 그 가능성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바울이 대답할 겁니다. 내가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출처가 있다. 첫째가 뭡니까? 배웠다. 오늘 배웠다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11절에 보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맨 마지막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잖아요. 배운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가마리엘에서 배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배웠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당대에 이 최고의 지식인 이 바울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배웠다고 말합니다. 누구한테 배웠느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한테서 배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환경에 잘 적응하잖아요. 배신당해도 적응하잖아요. 욕을 해도 적응하잖아요. 에? 동생들이 미쳤다고 해도 적응하잖아요. 외로워도 적응하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적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비난한 적이 있습니까? 불평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적응하니까 불평도 안 나오고 누구 비난도 안 하는 거예요. 적응하니까. 예수님은 환경에 적응만 하면서 산 분이 아닙니다. 창조했잖아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만민을 구원하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예수에게서 배웠노라.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가능성을 내가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은, 내가 병들었지만은, 내가 외롭지만은 나는 여전히 이 가능성을 가지고 인생을 노래한다. 여러분도 배우셔야 돼요.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한테 배우려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배우면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아직도 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신 그 말씀을 여기서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근데 이 믿음도 굉장히 추상적이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 말씀하고 싶어요. 믿음이다. 믿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성령을 믿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그거는 추상적입니다. 그렇게 믿지 마시고 이렇게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는 믿노라.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는 믿노라. 그렇게 말을 하세요. 이 믿음에서 두 가지 가능성은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뭐 병들면 어떻습니까?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배신당하면 어떻습니까? 감옥에 가면 어떻습니까? 다리 하나 잘라지면 어떻습니까? 아픔이지.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 믿음이 두 가지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환경 적응의 가능성과 환경 창조의 가능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한테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두 가지 가능성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소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삶 속에서도 가능성을 체험하면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